그간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매일 저녁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21일 동안 물론 매일매일은 아니겠지만 그리고 계속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누리며 또한 하나님 옆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생각하지만 또 육체적으로는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그래서 잠시 잠깐 감기가 왔다 사라져 나가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새 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깊은 결단의 시간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교회 안팎으로 많은 이단의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또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 빠졌다가 돌아오는 이들의 간증을 들으면 참 마음이 아팠다가도 또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게 됩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에도 신천지에 빠졌다가 정통교회로 돌아와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 안소영 전도사님의 간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간증을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안소영 전도사님은 예전에 신천지에 미혹되어 신천지에서 배운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들이라 생각하여 많은 사람들을 신천지로 데려가려고 전도에 열심을 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신천지라는 사실이 발각되고 또 어쩔 수 없이 이단 교정 프로그램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전도사님은 이단 교정 프로그램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떻게 신천지를 믿었던 사람들이 돌아서게 되는지를 신천지에 알려주는 스파이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단 교정 프로그램을 듣던 중 자신이 붙들었던 내용의 모든 기초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잘못 알게 된 정도가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었던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가히 말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로 신천지를 완전히 탈퇴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통교회로 돌아왔다라고 해서 신천지의 모든 흔적을 지워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전도사님이 신천지로 데려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떠올리며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고 그런 자책감과 무기력함 때문에 삶을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었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듣는데 저는 계속해서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 역시 참으로 열심을 내었던, 열심히 살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도 바울의 열심은 누구보다 뜨거웠고 누구보다 순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향한 진리를 지키고 싶어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서도 율법 준수에 가장 철저한 사람으로 인정받았고 조상들의 전통을 목숨처럼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에게 열심과 확신은 신앙의 증거였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열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진리를 대적하는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그의 눈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무리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다니 바울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며 저 사람들은 이단이다, 하나님의 진리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 판단하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가정마다 들어가 남녀를 막론하고 끌어내어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곁에서 옳다고 여겼고 그 죽음을 정당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틀림없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며 나는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교회를 박해했습니다. 이렇듯 바울은 진리 없는 확신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다고 믿었지만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은 뜨거웠지만 방향은 정반대의 길을 걷고 있었고 노력은 많았지만 그 속에는 진리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열심이 문제가 아니라 그 열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확신이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그 확신을 검증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나의 확신인가라는 문제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보기에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내 느낌에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습니다. 내 생각엔 이것이 옳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내가 보기에 맞는 것이 맞는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바울도 내가 보기엔 옳다고 믿었지만 그것이 잘못된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경험주의 신앙, 감정 중심의 신앙이 참으로 많습니다. 은혜 받았다, 마음이 끌린다, 내가 느끼고 있다라는 감정이 말씀의 기준을 대체해 버릴 때 우리는 바울이 걸었던 길로 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앞에서 내 확신을 점검하는 영적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처럼 방향이 틀린 열심은 오히려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바울의 잘못된 열심을 깨트리고 은혜로 다시 세우셨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오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강한 빛을 비추셨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라며 바울의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지킨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너는 나를 박해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 한마디가 바울의 세계관 전체를 뒤흔들어 버렸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신이 지켜왔던 전통과 노력과 경건과 도덕과 열심, 모든 것이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눈이 멀었고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눈이 멀었지만 사실 그것은 영적으로 눈을 뜨기 전에 깊은 무너짐이었습니다. 그는 혼란과 충격 속에서 자신의 과거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산 거지? 나는 누구를 위하여 살았던 거지? 나는 도대체 무엇을 그리고 누구를 위하여 박해했던 것인가? 안소영 전도사님이 이단 교정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과거를 깨닫고 눈물 흘렸던 그 순간처럼 바울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안소영 전도사님을 향한 그리고 바울을 향한 그리고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모두 무너짐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무너뜨리기 위해 바울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를 고치시기 위해 무너뜨린 것입니다. 새롭게 세우기 위해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보다 깊이 고백한 것이 바로 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는 바울의 회심이 응축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회심은 스스로의 결심이나 도덕적인 반전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초과적인 은혜, 다시 말해 넘치고 또 넘쳐서 흘러 넘치는 은혜 때문입니다. 바울은 내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은혜가 먼저이고 믿음은 그 은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 위에서 사랑이 생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라고 말할 때 이는 단순히 나 이제 믿어요, 나 이제 예수님을 사랑해요 라는 주관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교 전통 속에서 바울은 율법과 혈통, 열심과 전통이 신앙의 기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비로소 모든 것을 깨닫고 율법은 믿음을 주지 못하고 종교적 열심은 사랑을 만들지 못하고 인간의 의로움은 은혜를 낳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은 시대적인 배경을 뚫고 나오는 복음의 선언입니다. 내가 율법으로는 아무리 완전해도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 사랑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은혜는 그 모든 것을 내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14절의 말씀입니다. 은혜는 바울의 과거를 완전히 지워버린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덮고도 남을 만큼 풍성하게 부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변화의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신의 변화된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가 먼저 오고 그 은혜가 믿음을 낳고 그 믿음이 사랑을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는 인간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질서라는 사실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회심 이후 새로운 열심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은혜가 그의 열심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그의 죄보다 크게 넘쳤고 그의 실패보다 강하게 일했고 그의 과거를 이길 만큼 풍성히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은혜 때문에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고백한 바 있습니다. 즉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음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고 나를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나를 찾으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고치셨고 그리고 나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울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열심을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그 열심이 잘못된 방향으로 향해 있었을 뿐 그 열심 자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시는 귀한 성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의 열심을 없앤 것이 아니라 그의 열심의 방향을 바꾸시기만 하셨던 것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던 열심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열심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사람을 미혹하는 열심이 생명을 구원하는 열심으로 변화되었고 스데반의 죽음에 동참했던 사람이 이제는 스데반과 같이 순교를 각오한 사도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세워진 바울이 회심 이후에도 그의 내면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아린 감정이 올라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 때문에 죽어간 수많은 사람들, 자신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견뎠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과거를 결코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처럼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아픈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드러낼 수 있는 증거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쓰셨다라면 누구든지 쓰실 수 있다.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셨다면 모든 죄인을 사랑하신다라는 믿음으로 자신의 과거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말한 긍휼을 입은 까닭이라는 표현 속에는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 얼마나 비참했고 위험했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의 진실한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회심의 열매입니다. 진짜 회심은 단순히 이제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를 정리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는 결심도 아닙니다. 진짜 회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깊이 보는 것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했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넘어선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함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다시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가 없게 되는 것, 그 은혜가 너무도 선명하게 우리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회심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 때문에 자신의 인생 전체를 헌신하였습니다.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때로는 매를 맞기도 하였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조롱당하기도 하였고, 굶주릴 때도 있었고, 배신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복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나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가장 밑바닥에도 처해 보았고 가장 연약한 삶을 살아보았고 그 어떠한 삶을 다 살아보았다. 그렇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의 사건을 믿는 사람에게는 능칠 못할 일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은혜가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다라는 이 풍성한 은혜를 붙들고 있었기에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잃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는 그날까지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다름박질하고 또한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기대하며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사명은 억지가 아니라 은혜의 반응이었습니다.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하는 순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는 항상 넘치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부족함으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족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넘치게 부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오가 작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으로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구원받은 이유는 바울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다루시는지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이 새로워질 수 있었다면 누구든지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바울이 다시 쓰임받을 수 있었다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셨고 택하셨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붙들어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은혜 안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보다 은혜가 먼저여야 하고, 확신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여야 하고, 행위보다 믿음이 먼저이고, 의로움보다 사랑이 먼저 앞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 세상 가운데 아직도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길에 서 있다면 방향을 돌리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과거에 매여 있다면 그 은혜로 새롭게 하시겠다라고 부르시고, 자격이 없다고 느낄 때도 바울도 내 은혜로 세웠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의 고백은 그저 옛날 옛적 한 사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의 고백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하고, 그의 은혜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이며, 그의 사명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흔들리고 때로는 잘못된 확신 속에 살아가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하면 믿음이 생기고 사랑이 자라고 사명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삶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면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고, 나에게 은혜는 무엇이냐며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네가 나를 박해한다라며 그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러 가는 바울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한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하나님을 대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됐다라고, 예수님 믿지 말라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울을 부르시는 것이 쉽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이 쉽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더 쉽겠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그 은혜 앞에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울보다 더 쉽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못합니다. 라는 말들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거부하고 있고 사명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풍성히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결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할 연약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사명 주셨다면, 직분 주셨다면, 나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다면 그 일들 앞에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 주시고 사랑을 낳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바울과 같은 귀한 일꾼으로 우리를 든든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덮고 여러분의 과거를 넘어설 만큼 풍성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